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모두 합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들은 대부분 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다가 더 크게 혼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빨리 잘못하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날 거, 한 소리 듣고 끝날 것을 끝까지 우기다가 한 대 더 맞고 잔소리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하면 아이들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하고 그러면 금방 끝날 문제도 아주 길게 이끌어서 진을 빼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백하면 빨리 자백하면 더 크게 혼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빨리 크게 혼나질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빨리 자백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마 자존심 내가 상하니까 내가 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죄인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이 본성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나마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우기기라도 하죠. 더 우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애굽왕 바로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그 명령이 불순종합니다. 강팍하여져서 그 말을 저항하게 되죠. 결국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일강이 7일 동안이나 피로 물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할 마음이 없는 거, 죄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듣지 않냐면 다시금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맥락에서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그랬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의 젖줄이라 이 젖줄을 사실 피로 물들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를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올 것이고 내 군과 침실과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떡 반죽 그릇 온 곳에 다 개구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정말 여기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생각만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자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됩니다.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자 정말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또 몇 마리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바로 여기 아론처럼 어마어마한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개구리를 잠깐 보이긴 하였지만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게 속임수라는 거죠.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그런 어떤 속임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이 온 땅에 나타난 개구리들의 모습이 이제 애굽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바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이제 개구리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 그 많은 그 동물 중에서 첫 번째로 개구리를 선택했을까? 그죠? 여러분 궁금할 때는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은 이 사자 재앙을 통해서 단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답을 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어떤 그 상징으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생명의 호흡. 개구리가 막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섬긴 겁니다. 개구리를 되게 신성시하였겠죠. 개구리를 신성시하였고 개구리가 바로 자신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숭배가 고대 애굽에는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생명의 신이 누구인가? 그죠? 생명의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일강이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생명의 호흡이 개구리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개구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비롯한 바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개구리는 내 생명을 주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겠습니까? 개구리는 내가 생명의 상징이에요. 나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개구리를 선택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존재예요. 이 개구리 재앙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무시 올라와서 생명의 상징인 개구리가 오히려 뭐하죠? 죽임을 주잖아요. 모든 걸 다 먹어치우고 짐승이니 끔찍하잖아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보여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개구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생명을 주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개구리를 즉시 없애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없애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뭐예요? 이 미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괜히 개구리에게 잘못했다가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려고 누구한테도 못해요? 요술사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는 그 일도 못해요. 없애는 일도 못해요. 누구한테 요청하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한테 요청할 때 언제 없애달라 그래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가득하게 있는 걸 보고도 모세는 이거를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은 아마 하루 지나면 개구리가 다 사라질 것이다. 보통 개구리가 밤새 개구리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개구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뒤에 개구리를 없애달라. 모세가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하루 뒤에 내일 개구리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로는 개구리 재앙 앞에 약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너희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바로에게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자기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왕의 말대로 하여 이제 그 다음 날 개구리를 없앱니다. 근데 10절 말씀 참 의미심장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데 10절 읽어볼까요? 자,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런 개구리 재앙을 없애는 이유가 뭐라고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일 개구리를 없앰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이들도 이 개구리를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못하겠죠.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개구리를 없앰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이 재앙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지상에 있는 모든 개구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서 없애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악취가 날 때는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제 숨 쉴 때 되니까 또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완강하게 돼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는 계속해서 어거지를 부립니다. 나는 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잘 비춰보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그 앞날 갔는데 지금 개구리가 다 없어졌으면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로가 완강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땅에 티끌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근데 티끌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됩니다. 이로 변하는 거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게 각다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각다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 모기 종류 같은 그런 아주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거든 이로 이제 하죠. 옛날 60년, 70년대는 우리 몸에 이가 많아가지고 찬빗으로 막 이렇게 빗으면 이가 떨어지고 그런 이 끔찍한 이죠. 이 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이 이가 발진 티푸스죠. 이거를 전파하여서 러시아 사람들 250만 명이 이로 인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주변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발칸반도라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었고, 세르비아에는 매일 9천 명씩 죽어서 15만 명 이상이 세르비아인들이 죽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무서운 보이지도 않는 그 이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티끌이 변하여 이제 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가 이제 애굽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티끌로 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요술사들은 자신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바로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술사들은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자신들의 이제 속임수가 다 들통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준 것.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듯이 손이라는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된 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제는 애굽 요술사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제 막 끝까지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싸워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이 죄성과 자기의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여서 그 아침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영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요청 들어주지 않냐면 파리떼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파리떼 재앙이 임하는데 이번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애굽 땅과 애굽 사람에게만 파리떼가 임하고 고센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고센 땅은 이미 요셉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촌이 고센이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눈으로 보니까 자기 백성들만 지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조금 흔들렸다가 이제 조금 더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내가 이 제안을 딱 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때까지 제사 드린 걸 막았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여기서 제사 드렸다가 애굽 사람들을 돌로 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린 여기서 애굽 사람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흘길 광야로 가야 됩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바로가 가서 제사 드릴 때 자기를 위하여서 간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줄다리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끈질기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버티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어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다 재앙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죄인의 강팍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되는 게 죄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첫 번째 재앙에 의해서 다시금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거절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거 끔찍하니까 빨리 타협보고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임할 때 약간의 변화의 모습은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결국 바로가 언제 굴복합니까? 10번째 재앙, 아들이 죽는 재앙에서 비로소 굴복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의 회심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타락한 인간이 내 주를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를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뭐죠?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인은 스스로가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됩니다.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행동하였고,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잔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회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했던 사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부를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회심한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야만 가능하죠. 하나님 만나야 가능하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발싹 주저앉거든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 비로소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지금 바로가 만나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회심되고 만날 때만이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술사들은 이제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인지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와 아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두 거짓을 행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 욕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죄인의 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든지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삶이 몰락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는 데는 정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습니다. 개구리와 이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들었잖아요. 자, 인간이 얼마나 이런 존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 파리 때의 끔찍한 재앙을 보았음에도 어떡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참 인간이 이래요. 참 징그러울 정도로 죄가 가져다 주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앞에서는 할 게 뒤돌았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때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내가 실수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그 다음날 같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증거 있냐고. 와, 그럼 막 이거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생긴 게 결국 뭐예요? 이 블랙박스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 믿지 못하니까. CCTV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 믿지 못해요. 블랙박스 CCTV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말, 오늘도 다 만들어 뒤덮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 뭡니까 이제는 핸드폰 통화할 때 다 녹음하고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요.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유도하는 일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면 다 넘어가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한 전후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한 말이 남아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이게 끔찍한 자화상 아니겠어요?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바로의 모습에서 보는 거죠. 바로의 모습에서. 바로 하루 만에 거짓말 하잖아요. 모세는 알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거짓말 합니다. 인간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거짓말 잘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는 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상황에 침착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바로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지만 완성하기까지는 인내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할 것은.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와의 전쟁은 이미 모세의 승리로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까지는 바로의 발악이 만만치 않습니다. 발악 때문에 종종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견디는 것을 보면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 맞아? 라고 의심합니다. 왜? 자꾸만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걸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발악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누리는 수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발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시험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겪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승리자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승리자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승리를 보면서 싸우는 거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의 싸움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타협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이요, 세상이 주는 타협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적당한 신앙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타협하며 살았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오늘날 돌아보니까 내가 타협하며 살았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참 씁쓸하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는요, 파리떼 재앙에 움찔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멀리 가지 말라는 제안입니다. 근데 이 제안을 보면 괜찮은 제안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목적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또 멀리 가면 힘들잖아요. 사흘 길을 200만 명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려 다시 돌아오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잠깐만 떠나주면 되니까. 여러분, 고대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 시대, 로마는 고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의 규모가 어떠냐면 기껏 해봤자 4km예요. 전후좌우 4km예요, 4km. 그게 로마 도시의 도시.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한 1km. 1km가 대부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애굽의 도시가 로마 도시보다 컸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서 4km에서 1km 사이란 말이에요. 사흘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지만 4km 정도니까 나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좋잖아요. 여기에 유혹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제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흘길 중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 주는 좋은 타협이냐, 우린 늘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과의 타협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타협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적인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칼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성이 없이는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배들 중에 한 분들이었던 청교도들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몸에 흐르는 피 속에 어디를 찔러도 나오는 것은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몸 어디를 찔러서 나오는 게 말씀이었다는.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성의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이 세상이 주는 타협을 이기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순위 아닙니다. 그죠? 신앙은 신앙 연역순이 아닙니다. 50년나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나이와 그 다음에 백발이 면류관이 되려면 그의 몸속에 흐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이 더 고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자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가진 학력, 그가 가진 유대인으로서 자격,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 다 배설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을 알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멈추면 반드시 목사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도구 기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이 잘 드러내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 속에 경쟁에 매몰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개발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이로,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길에. 말씀을 믿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감추려는 태도는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는 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집중합니다.
욕망에 집중하는 사람은 경쟁하는 사람이고, 경쟁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남이 살아나서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거고 사단이 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앞서면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타협하지 않고서는요, 자기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세상에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 있기에 반복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망각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의 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그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입술로 내 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입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세상과의 타협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내 이 믿음이 주님 맞이할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가 악에 준 재앙이지만 그 재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가 남일이라고 참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바로의 모습, 여전히 자기 욕망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무시하는 바로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요?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지만 아버지 승리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